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말씀으로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부처 그두라를 맞이하는 일과 이스마엘의 후손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소개된 그두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세 개의 족속을 포함하여 16명의 자녀손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25년 만에 간신히 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이삭은 20년 만에 어렵게 아들 둘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의 자손은 너무 귀한 반면 약속을 받지 않은 자들은 너무 쉽게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좀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그래서 혼란스러우신가요? 믿음의 자녀는 수십 년을 기도해도 왠지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도하지도 않아도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에는 자녀가 많다는 것은 힘과 세력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숫자나 힘이나 능력이나 무기 이런 모든 것이 세상과 비교할 때에 경쟁도 안 되는 미미하고 약했습니다. 이런 힘으로 어느 세월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이길 만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셨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거대한 민족을 이룬 그 땅을 조물애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차지한단 말입니까? 도무지 현실적이지 않아 반항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힘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하나님은 세상과 싸우라고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시고 정복할 수 있다고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가 세상보다 더 크고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내가 너무 약한 것 같아 좌절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성공만이 최선이라며 발부둥치며 살고 계십니까? 하지만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셨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역사의 긴 안목으로 볼 때에 주인 노릇하며 번성해 보였던 가나안 땅 사람은 결국 약속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하여 쫓겨나게 되었고 결국 최종 승자는 약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돌보신 것은 아닙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챙겨줍니다. 약속의 자녀를 통해 민족을 형성할 야곱에게 12족속을 이루셨듯이 13절에 보면 이스마엘에게도 12아들을 주어서 12지도자로 삼아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6장 10절에서 이스마엘에게도 번영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돌보시고 약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도록 이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고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택받은 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복의 통로를 삼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과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7절에서 아브라함은 이삭 결혼 후에 35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후에 15년, 그리고 75세에 부름받아 100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사람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해 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하늘 본향이 하나님이 약속한 최종 장소인 것을 믿고 바라보며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최종 종착지도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본향임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 죽어 사라질 때라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경배와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에게로 이어지고 하늘의 복이 이어진다면 더없이 복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12절 이하에서는 이스마엘의 족보를 기록하며 그를 애굽 사람의 하갈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언약의 상속자도 아니며 유산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 버림받은 존재임을 각인시키고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서 난 12명의 아들들을 기록하면서 지난 창세기 21장 13절에 이스마엘도 민족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마엘에게 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면 약속된 자녀에게 한 약속은 얼마나 더 확실히 이루실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숫자와 힘과 능력이 많아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것에 비해 나는 너무 약하고 조물애기 같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 좌절되고 실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가나안을 차지하던 민족을 몰아내시고 승리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